야고보서 이 말씀이 쓰여질 AD 40년에서 60년 사이에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과거에 바벨론이 정복한 다음에 그 바벨론의 이민 정책에 따라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페르시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많은 부분들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그 가운데 정복자에 대한 그 마음의 이 불만과 또한 이 반항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저항과 부딪힘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이 로마에 파송됐던 총독이 이 세금 체납의 이유를 들어서 성전에 있는 금고를 이제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있었던 갈등이 최고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군사적 부딪힘까지도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그 부딪힘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는 바로 그 직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극에 달았을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이제 빈부의 격차가 사회적으로 너무 심해졌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사실은 종교적인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정치적인 이 담합을 통해서 마치 이 지주와 소장록의 관계처럼 권력을 누리고 소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부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백성들 가운데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의 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이 마음의 불편함과 또 생활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2중 3중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그 고난 때문에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많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 알려주기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가 자녀가 잘 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되거나 우리에게 뭔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라는 그 표현이 바로 감사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혼자 그 잘됨을 누리고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은 다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꼬치꼬치 다 말씀을 드리는 거, 이래서 어렵고 이거 좀 해결해 주시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 이 일을 풀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딱 그 일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뭐 합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계획했던 것이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원래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좀 원래 좀 괜찮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미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다 잘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는 감사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자랑과 만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치료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찌 보면 핍박당하던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에서 나음을 얻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그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를 고백하였을 때에 그 나병 환자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머지 9은 비록 치료는 됐습니다. 육체의 치료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치료가 된 상태를 가지고 가족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다고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돌아온 나병 환자,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했던 그 나병 환자에게는 단순히 육체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죄의 문제,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반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전체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됐을 때 그냥 내가 잘됨을 나 혼자 누리게 되면은 그것은 이 땅의 즐거움, 그냥 우리끼리 누리는 그 즐거움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에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노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로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라. 고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라. 이 유다 백성이 그 피곤한 삶을, 그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막막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고난 중에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기도의,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고난 중에 인내하라.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은 우리는 당장 마음이 급해지고 그 일을 먼저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 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인내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게 되면 그 닥쳐진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내 마음이 가려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임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문제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을 제가 고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난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뭐냐면 연속된 고난입니다. 우리가 인내 조금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갈수록 태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폭풍처럼 계속 인내해야 되는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 연속되는 고난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내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고난 중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그 고난 중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회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였는데 그때 우리 한 권사님이 오셔서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하셔서 회개를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게 살았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그냥 괴롭힘 당하더라도 보복하지 않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손해를 입혀도 나는 다 손해를 보면 보았지 내가 그것 때문에 무언가 나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충성되고 참 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신 것에 대해서 저도 칭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죄를 지은 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제사에서 속죄제가 있죠. 그리고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번제는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상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있을까 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번제를 새벽 예배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저에게 물으셨던 그 예전에 그 저한테 도대체, 그때는 제가 선생님이었는데 문 선생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문 선생, 내가 어머니의 유언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설교하실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난 죄진 적이 없는데 자꾸 자기한테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딸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딸이 너무 귀하시죠. 그분은 아주 그냥 딸바보예요. 딸이 어떻게 해서든지 딸을 너무 아끼시는 것이죠. 딸 가진 부모가 안 아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그 딸에게 선생님은 좋은 아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 아빠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그런 것 같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쁜 아빠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할 때 완전한 아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딸이 원하는 걸 100% 다 들어주거나 딸이 생각할 때 우리 아빠가 해주는 게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선생님이 잘해줘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딸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맨날 바빠가지고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미안한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나는 너무 완벽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으나 우리의 연약함이 그 영광을 가리울 때 있고,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싶으나 그 선한 삶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고, 때로는 내가 착한 마음으로 한 것이 오히려 다른 이에게 나쁜 영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도 큰 죄를 지은 회개는 아니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라.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을 때에 죄를 용서받고 회개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있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병들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합심하여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의인이 아니라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죠?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사회적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 의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됨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뭄으로 메말랐던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도할 때에 이루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기다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그 장소가 어디인가?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많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의 마지막 장소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그 이름의 권세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 한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삶에 어떠한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 가지의 증거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라. 홀로 외롭다 스스로 낙심하고 고립되어 계시지 마십시오. 이제는 담대히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 갈보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